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계실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합시다. 아멘. 찬송 26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구세주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련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이를 믿어 이에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 깨어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방청일 때인지 박을 때일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 의지하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거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외로워지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혼자 있을 때일 겁니다. 홀로 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아마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이 생기면 아마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날 사람이 생기고 갈 곳이 있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는 재미있는 취미가 생기게 되면 어쩌면 그 외로움은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리움을 겪어보셨어요? 그리움. 사람이 그리워지면 이 그리움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움이 생기면 그 대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우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취미가 생기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어도 그리움은 그런 것들로는 극복이 안 된다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그리움을 가져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런 그리움이 혹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가의 메시지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마가복음은 13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번에 걸쳐서 5번이죠. 예수님 앞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등등의 문제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동시에 예수님은 다가오는 구속사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한가운데 그 틈 사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이 있는 겁니다. 그 13장의 메시지는 지난주에서 쭉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전에 임자인 너희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안에 계신 곳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그에게 이를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한 장소를 선정하셨는데 거기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루살렘이 성전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도성이 되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인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40년이 넘도록 정말 웅장하게 대리석으로 가장 걸작 화려할 정도로 성전으로 건축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손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곳인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배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너희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신이 부모를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재난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너희가 끝까지 견뎌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또 동시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고 물으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결코 서면 안 되는 곳에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이 보거들라 그때가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너희는 속히 어디로? 산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어떻게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에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때에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에서 그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그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움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했잖아요. 처음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어떤 부귀 영화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리움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그런 그리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보고 싶고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예수님 너의 그 마지막 시대에 오실 인자를 보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그 그리움의 대상 그분은 언제쯤 오실까요? 아마 저희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대답이 오늘 보면 27절부터입니다. 그 대답.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주님 그날이 곧 오는군요. 주님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군요. 우리 주님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오시는군요. 그러면 그날까지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또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뭐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좀 배우라. 그것이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인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열매를 찾았던 무화과나무, 다시 말하면 열매는 없고 뭐가 무성했다? 이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다 어떻게 뿌리째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었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특히 성경에서 무화과나무가 나오면 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또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보통 겨울이 지나고요. 봄 3월이 되면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가을 10월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성경에서 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쉼없이 이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어야 됨을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되어 왔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무화과나무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없을 무, 뭐? 꽃이 없고 과일이 생기는 것. 꽃도 없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과수를 생각해보면 어떤 과수든지 그 과수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꽃이 수정되고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과수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없어요. 꽃도 없는데 뭐부터 온다? 열매부터 맺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싹이 나는구나. 봄이구나. 드디어 꽃이 피었어. 참 우리의 사과나무가 우리가 배나무가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는구나. 벌이 날아다니고 수정이 되고 이 꽃들에게서 이제 꽃이 지니까 열매가 생기네. 누가? 농부가 농사짓는 과수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뭘? 때를 아는 거죠. 보면서. 근데 무화과나무라는 이름의 뜻에서 주는 것은 그것 보고 무화과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것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꽃 자체가 없어. 안 펴. 근데 벌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지? 아직 꽃이 없네? 이 말은 생각지 않았는데 계획이 없었을 때 벌써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종말의 사건으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인자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까이
가까이 곧 눈앞에 돈 문화에 이른 줄 알라. 이른 줄 알라. 이게 무화과나무 좀 비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열매가 탁 나타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와버립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마지막 때가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그 29절에서 너희가 생각지도 못해서 아직쯤 어디 저 동네 밖에 있겠지. 아직은 저 거리가 멀겠지. 아직은 우리 마을까지는, 아직은 내 시대까지는, 아직은 내 인생까지는 답이 오지 않았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대문 밖은 아니에요. 하물며 동네 밖은 더더욱 아니야. 어디 와 있다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여러분, 문 앞에 와 있다는 말은 내 눈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문을 딱 열면 내 얼굴을 마주치는 거예요. 문을 딱 열면 내 인생과 마주치는 거예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 생명이 마주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서느냐 못하느냐 딱 눈앞에 와 있다는 뜻이. 이게 오늘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서 가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고 있을 때에 마가가 이 말씀을 가운데 넣고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을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은 멀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 내 문 앞에 와서 딱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 앞에 인자가 와 계신다. 생각지도 못했어. 준비를 더더욱 못했어. 왜? 아직은 꽃이 안 피었으니까 무슨 열매를 기대했겠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면서 그 순간 이미 열매로 다가온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이 오셨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왜? 준비된 대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때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때에 예수님이 문 앞에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두 번째 말씀이 35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짧은 33절에서 37절 몇 절 되지도 않는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세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인자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제발 좀 깨어 있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기도에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오늘 세 번씩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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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는 33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원어가 번역합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의 원어가 아그레푸네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깨어있다, 깨어서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다, 이 말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모함을 지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는 기도에 깨어 있어라. 마음을 지키고 있어라. 누가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따라해 봅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아그레푸네오라는 단어를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 있으면 어떤 곳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너희는 기도에 깨어 있어라.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기도에 깨어 있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일 예배하는 사람 이 땅에 엄청 많을 겁니다. 어쩌면 거의 1000만에 이를 겁니다. 그 중에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깨어있을까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의 깊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깊이를 말하니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 참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범위와 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을 우리가 함께 늘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는 통로고 믿음으로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로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기도로 찾을 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기도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깨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은 살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갈 때 천지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갈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갈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함께 뭘 말합니까? 영원성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권력, 여러분 우리 명예, 우리 소유나 부귀 영광,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듯이 심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무엇을 갈급하며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그랬어요. 목이 갈증이 나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면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은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슴의 목마름같이 내가 애태우면서 그렇게 그리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천지가 다 없어지고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종말의 때에 인자 가까이 와 있고 지금 문 앞에서 내 얼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택 묵상하는 말씀 날마다 보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고 인격이 그 말씀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주님 기다렸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맞고 그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맞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죽산대 교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실 주님을 높여드리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기도에 끼어있고 말씀에 끼어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시니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오늘 우리 축산대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